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교회차와 회사차만 운전하다가 2014년도에 제 인생 첫 차를 구입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된 2002년식 차량 4조, 당시 120만 원짜리 중고차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차에 복음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멋진 핸들커버도 사서 씌워주었습니다. 겉모양은 흰색으로 도색되어 제법 괜찮아 보였고 저에게는 세상 제일 좋은 차였지만 객관적으로는 사실 굴러가는 것이 기적인 차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자차 보험은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차였고 실제로 아주 작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 차값 수준의 수리비가 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음식이 살짝만 변질되어도 식중독을 일으키고 괜찮아 보이던 건물도 아주 작은 균열로 인해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6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마치 사람을 죽여 바치는 자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같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같이, 또 분향을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미하는 자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는 소를 잡아드리고 양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분향하는 적절한 형태의 제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이며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연합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괜찮은 척, 신실한 척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인죄로 여기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역겹고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의 비참한 지경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7살인 큰아이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에게 엄마, 유치부 친구가 유치부 예배가 너무 재미있다고 교회에서 살아서 부럽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에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두려웠습니다. 근데 엄마, 난 하나도 안 좋아.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유치부가 재미있으면 유치부 전도사인 엄마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치부 전도사가 따뜻했다면 전도사인 엄마는 더 따뜻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이가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 노력했지만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살을 부대끼며 최선을 다해 놀아주는 엄마와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노는 것을 숙제로 여겨서는 아이와 친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역할에 충실하다고 해서 그 역할만으로 아이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여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할 심판을 들이닥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실 때에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하여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보는 곳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만남은 언제나 유익이 있습니다. 대화에 희열이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으며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자기를 성찰하고 성숙하는 경험이 됩니다. 전제는 진실한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무심코 지나친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우리 인생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빛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가끔 아이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뛰어와서 선물이라며 건네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은 종이라든지 꾸깃꾸깃 뭘 적긴 했으나 형체를 알 수 없는 종이접기 혹은 스티커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어른인 저에게는 별다른 값어치가 없지만 엄마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 참 예뻐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습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 받침대로 삼으시는 크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사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찢기고 깨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 비참한 지경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입니다. 머리에 죄를 뿌리고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친밀한 연합을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로 숙련된 고수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또 8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은 선포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하였던 성읍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방금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마치 여인이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녀를 순산하는 것처럼 순조롭고 형통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 짓밟힌 삶의 자리를 속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과 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다함이 없는 최선의 사랑인 어머님의 사랑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고 문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흐르는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 예루살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 뼈가 무성한 풀처럼 튼튼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유치부 예배에서 아이들과 찬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음률 있는 곡조로 노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가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 인생이 떨려야 합니다. 은혜를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겉모습만 치장하며 나는 괜찮다고 비참한 지경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